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그리스도 인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고 알려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8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앞절에 대해서 잠시 이제 언급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포도원 주인,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일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9시 정도 됩니다. 아침 9시부터 일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는 시간이 언제까지냐면 12시간을 일합니다.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침 이제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는 시간이 이제 대략 9시 정도 됩니다. 근데 하루 품삯이 얼마인가 하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나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 하루 품값. 오늘날 계산법으로 치면 이제 1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많이 좀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보통 이제 10만 원으로 계산하는데요. 근데 이 주인이 일꾼들을 보내놓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거리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낮에 한 정오쯤에 길거리 나가봤더니 일을 안 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집어넣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적당한 대가를 주리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 3시간 간격으로 나가서 거리를 보는데, 그때마다 일을 안 하고 서성대는 사람들을 이 집주인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네가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면 마치는 시간까지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일찍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이나 뒤에 12시 그리고 3시 그리고 오후 6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약속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11시, 제11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8시죠. 오후 8시. 이때 거의 일할 시간이 거의 마감될 때인데요. 이때도 이 포도원 주인이 밖을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일을 안 하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왜 여기서 하루 종일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8시에 나와서 서성이는 사람들도 일은 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뽑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서성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도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비록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주인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시간이 지났죠. 1시간이 지나니까 오후 9시죠. 이제 일하는 이제 마감 시간입니다. 끝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을 부르죠. 그러면서 오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가장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늦게 이제 그 주인의 눈에 띄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의 그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늦게까지 고생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일할 때는 아침 9시부터 와서 자기들과 같이 자기들보다 먼저 와서 고생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과연 나에게 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그 몫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겠죠. 감사하고 기뻤겠죠. 그리고 참 황송했겠죠. 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침 9시부터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주인한테 그렇게 불평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망과 불평이 꽉 차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많이 받을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비록 우리하고는 하루 임금 하루 삭스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이 주인은 적어도 우리에게 두 데나리온이나 세 데나리온은 주지 않을까. 아마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역시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왜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 줍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네 몫이나 받아서 가라. 내가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시면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의미심장한 또 말씀을 덧붙여서 하시는데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먼저 받은 거죠. 그리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나중에 받습니다. 나중에 결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포도원 주인은 뒤에 들어온 자들을 먼저 결산해 주실까? 자,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한 번씩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비유가 21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죠. 21장에는 이제 포도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농부들한테 맡겨놓고 가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세를 받기로 하고 먼 길을 떠나는데 세를 이제 거두려고 사람들을 보내니까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마저 죽이는 그런 참 배은망덕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2장에도 역시 어떤 그 왕이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는 그 내용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왕의 비유에서는 역시 그 말미에 마지막 때도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죠. 근데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잔치자리에 나갔지만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묶임을 받고 결박당해서 밖에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내용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일찍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들어갑니다. 순차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힐 때쯤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이나 뒤늦게 들어간 사람이나 주기로 약속했던 그 임금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뒤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만 줄까? 주인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당신은 종일 볕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 포도원의 품꾼에 비유해서 아셔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일꾼들은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네들만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니죠. 물론 일한 시간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들어온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침 9시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2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3시, 6시, 그리고 8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일을 열심히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들어온 동료를 보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보다 더 배나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그 양으로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뒤늦게 온 사람들은 아마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주인한테 고마운 마음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열심히 일을 한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아무래도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주인이 우리를 뒤늦게 불렀는데 한 데나리온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아마 한 데나리온에서 깎아서 반 데나리온 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한 사람만 열심히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뒤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똑같은 그 상급을 받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상대적인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겠지.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런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 형제가 있는데 장남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이 집 나간 탕자는 이제 아들이죠.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가지고 가서 먼 나라 가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맞아주죠. 그래서 아들을 반기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또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고 또 새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또 잔치를 벌이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제 즐거워하는데 근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던 장남이 이제 들어오죠. 집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종이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당신 동생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이렇게 해서 소도 잡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남이 어떻게 합니까? 뿔따고 하나죠. 열이 받았습니다. 이 장남은 하루 종일 아버지 밑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일하고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동생이 들어왔을 때 동생은 자기 재산을 다 창녀들하고 다 써버리고 뒤늦게 와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열이 받은 거죠. 열이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근데 이 장자는 이제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라고?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보소서. 아버지한테 이제 보소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당신도 경우가 있는 분이면은 한번 좀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고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인지 한번 보라는 말이에요.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도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아니하였으나 아버지는 나에게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살림을 창녀와 더불어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지만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아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이 장남은 눈에 보이는 거에 치중했죠. 자기 동생은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그지가 되니까 이제 돌아와서 품꾼 중에 하나로 종으로 종살이를 해도 부족한 판에 예전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남은 열받은 거죠. 도대체 왜 동생에게 저렇게 대우를 할까? 나는 조금도 나에게는 어떤 예전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하면서 왜 동생은 저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줄까? 이게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으시는 본문 말씀,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상만 달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도 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런 말이죠. 뭔가 저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접해 주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제11시 그러니까 8시에 천국문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보면은요.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관심을 받았던 그런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 계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는 이제 먼저 들어온 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집 나간 탕자에 비유해서는 이제 장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남이 이제 바로 유대인들이고 집 나간 탕자였다가 뒤늦게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들이다. 이렇게도 비유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품꾼에 비유해서는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처음 들어온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일하는 자세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주인은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늘나라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들어왔든지 오후에 들어왔든지 밤늦게 들어왔든지 들어온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격과 기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둬도 그건 살 수 없는 거죠. 경기가 어려울 때 가끔 새벽에 나가보면은요,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서성대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차가 와서 필요한 만큼만 데려갑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추운 새벽에 나와서 발을 동동거리다가 자기가 뽑히지 않으면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데려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봉고차가 와서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루를 허탕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만일 누군가가
하루 마감할 시간이 다 돼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하루 품삯을 그대로 준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한두 시간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정말 다른 사람들 두 곱, 세 곱을 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이제 그걸 보고 인정한 거죠. 이 사람이 비록 일한 시간은 한 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저 사람의 자세를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런 주인의 계산법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 둘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서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예수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하시죠. 너는 네 길이나 가라. 너는 내 길이나 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럼 이 사람도 역시 십자가의 형틀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뭐 교수형이라든지 참수형이라든지 역시 이 사람도 나와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길이나 가라고 하십니다. 남의 일과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고 요한도 꼭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모양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나와 있고, 또 마태는 뭐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또 몽둥이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씩 모습은 달라요. 근데 유일하게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어떤 그 박해 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가 하늘나라로 간 걸로 이제 그 전승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다 천국에 들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든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1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죠. 수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근데 끝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이제 그 스승사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선비사자가 있습니다. 선비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진 사람들은 이제 기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스승이라고 불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목사라든지 판사 그리고 또 의사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직업군이 끝에 스승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왜 이 사람들에게 뒤에 스승사자를 붙여주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영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업이 바로 이 사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스승사자를 집어넣어서 호칭해 줍니다. 목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자들은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받고 있는 어떤 처우나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가 받고 있는 환경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명감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명자가 아닌 거죠. 최근 그 뉴스 틀 때마다 나오고 있는 그 의사들의 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의료업계 분쟁인데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들의 반란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좀 보기 힘든 부분인데 아마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의사들이 이 시위하는 모습 가운데 의사들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의사들도 참 고귀한 직업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의과대학을 지망하는데 이게 참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4년제 대학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또 인턴 과정 1년을 거치고 또 레지던트 과정 또 4년을 거친 다음에 그때서 이제 전공의가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전공의가 될 때 이제 그 의사 자격증을 받는데 그 의사 자격증을 받을 때 이제 그 많은 의사들이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제希腊 그리스의 BC 5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의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선언문을 인용해서 이제 그걸 이제 조금 고쳐서 선서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제 그 의협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제 뭐 낭독하는 그런 순서를 밟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히포크라테스가 과연 어떤 건가? 한 10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내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네 번째는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그리고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한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국적, 종교, 정당 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지 않게 쓰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자, 이렇게 지금 한 10가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 참 고귀하고 거룩한 것들이죠. 그리고 사명감이 없이는 하기가 힘든 것들입니다. 특히 네 번째,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의사들이 뭐를 첫째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환자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의사들이 가장 먼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아마도 자기가 처한 환경이라든지 기득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받는 대우,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의사들이 머릿속에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의과대학생들을 증원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대생들은 뭐 불과 2,000명 증원한다라고 했는데요. 의학과가 있는 대학교마다 2,000명을 증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불과 한 대학에서 뭐 늘어나는 수가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걸 전부 나눠버리면 얼마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들이 의과대학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졸업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또 다 의사 일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의과대학 나와서 얼마든지 세상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데모하는 의사들이 왜 2,000명 증원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예민하게 굴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마치 그 의대생들 증원한다고 하니까 이 의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밥 먹던 숟가락 내던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 사람들이 진짜 의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의아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게 왜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 아니겠습니까? 근데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사직서를 내고 길거리로 나온다. 이거는 참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이제 가끔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어떤 의사들은 참 기가 막힌 인터뷰를 합니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인터뷰를 하는데요. 환자보다 의사가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국가를 협박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뭐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되는데도 의대생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손이 많아지니까 본인들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도 보면 일손이 딸린다고 얼마나 지금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까? 환자를 돌볼래도 돌볼 손길이 없는 거죠. 근데 막상 증원하겠다고 하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자기 업무 환경과 어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명감이 달라지는가? 그게 의사라고 하는 직업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어떤 젊은 의사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요. 굉장히 좀 뭡니까? 잘 먹었는지 피둥피둥하게 살이 찐 의사더라고요. 고생한 흔적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병원에 복귀할 생각이 없고 시골에 가서 포도 농사나 짓겠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포도 농사나 짓지 그럼 왜 의사를 했을까?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욕을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명감 없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의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의사를 뽑을 때 그 의사의 어떤 능력과 자격보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먼저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는가.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의사들은요, 이 거리에 나와서 데모하고 있는 의사들은 언제든지 업무 환경이 다르면은 환자의 생명을 돌같이 보고 거리로 뛰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의 그 본심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그 의대생 증원하는 문제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도 병원을 뛰쳐나오고 환자를 돌보지 않는 건 그건 보통 사람으로서도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이 의사들이 뭐 지금 하는 말은 의사들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나와서 시위를 해도 급한 환자들의 생명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언제는 부족하다고 하고 지금은 또 의사가 또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데모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고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불필요한 인원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우리는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 이대생들 2,000명 증원한다고 하는 소식에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민하게 굴고 발끈할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훌륭한 의사들도 많이 있죠. 오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묵묵히
선교하면서 환자들을 돌봐주고 있는 그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누가 돈을 주나요? 누가 월급 줍니까? 안 주잖아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 가서 의료 혜택이 없는 나라에 가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꽤나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스승사자 들어가 있는 의사라고 불릴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길거리 나와서 데모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뭐 잘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의사의 정신을 망각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요. 의사라고 하는 이 사명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 환자의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과 자기 밥벌이를 자기 어떤 그 연봉이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더 치중한 사람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아무런 혜택도 없고 아무런 월급도 못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 의사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것들이 배에 기름기가 끼니까 어려운 줄을 모르는구나. 그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의사야, 너나 고쳐라. 이 속담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그 의사들에게 적합한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나 고쳐야 된다. 의사 남을 고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다가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장을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걸 아시죠. 그리고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 혈루병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년간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의사들로부터 고통만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진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환자들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의사분이 듣는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의사들이 듣고 좀 정신을 차려서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병원에 복귀해서 환자들을 돌봐야죠. 그게 급선무지. 지금 뭐 의대생 증원한다고 지금 당장 뭐 병원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시끄럽게 굴고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의사들은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사자 들어가 있는 직업도 판사들에 대해서 또 잠시 언급을 하자면 이 사람들도 저 의사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나무 방망이 이거 어떻게 때리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의 생명이 죽고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니까 참 그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죽임을 당한 자식 부모가 가해자가 받은 형량을 보고 너무나 참 분통이 터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기 자식이 참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도 저 사람 무기징역 아니면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범죄인데 뭐 10년 징역, 15년 징역 뭐 이 정도를 때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부모는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거죠. 가해자는 깜빵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판사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아직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뭐라고 방망이 때려가면서 높은 자리에서 당신이 왜 대신 용서해 줍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100%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요. 근데 죽인 사람은 편안히 10년, 15년 감방에서
조금 있다가 나오면은 이 사람은 예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형평성이 있는 판결이 아니죠. 언젠가 했던 그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밀양. 참 거기도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참 어떤 사람한테는 또 죄 없는 사람한테는 또 터무니없이 또 형량을 또 뒤집어 씌우기도 하죠. 그게 이제 지난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좌파들의 계략에 의해서 엄청난 형량을 또 받은 그런 또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참 보도 듣도 못한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직권남용이다, 뇌물수수다 해가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먼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박근혜에게 부과되었던 벌금이 얼마였더라요? 280억인가요? 하여튼 수백억 원의 벌금을 때리고 그리고 또 28년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살이.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의 사형 수준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 판사들이 제정신인가? 판사의 자격이 있는 놈들인가? 입에서 놈자가 나올 정도로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형량을 때려버리는 거죠. 28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감옥에서 썩으면 거기서 죽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대통령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5년 넘게 썩어 있던 사람이 이제 박근혜인데요. 참 그 억울함을 뒤늦게 나와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풀려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판사들의 그 참 잘못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판사들의 이 방망이가 달라지느냐 이거죠. 왜 판결이 달라지느냐 이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으면은 그 법에 맞게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풀려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법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쥔 자들이 곧 법이 되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 곧 법 아니겠습니까? 북한에도 법이 왜 없겠습니까? 법이 있지. 근데 김정은은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잖아요. 박근혜가 누구한테 어느 기업에 가서 얼마를 내라고 그랬다든지 이러게 이제 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전에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형을 당해도 몇 번을 당해야 되죠. 그런 그 죄를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시대에 따라서 판사들의 판결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 판사들이 참 보면요. 가장 판사들 위에 있는 그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가장 어찌 보면 거룩하고 참 고귀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좌파 물결들이 촛불 들고 나오니까 판사들도 그게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한 거죠.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는데 그냥 어쨌든 박근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탄핵시켜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5년 동안 꽁꽁 감옥에 가둬버렸죠. 이 판사들도 사명감이 없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법대를 들어가는데요. 이 법대생들도 검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어떤 권력의 협박과 그리고 또 어떤 물질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이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맹세를 한 자만이 법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라고 어떤 선서를 안 했겠습니까? 선서를 하고 다 판사가 됐겠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목사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들은 가장 심하죠. 의사나 판사나 뭐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가장 귀한 그런 직업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했죠. 너희는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이제 이 업을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더 큰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듣는 것이 바로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의사나 판사도 중요하지만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철저히 검증이 돼야 되고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목사나 판사나 의사나 전부 다 이게 직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한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목사나 의사나 판사들도 먹어야 사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셨는데요. 이 사람들 많이 책망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날 목사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를 여러 번 하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교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말씀 해석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사명자들이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의사나 판사보다 더 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을 보면은요, 참, 저도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사자를 빼버리면 어떨까?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떨 때는. 근데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버리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저더러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로 목사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본인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걸 끝까지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타락하고 해도 어쨌든 저 하나만은 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 발버둥 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참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나 목사 안수 받은 그 초기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생각 전부 내려놨죠. 지금도 보면 개척교회라든지 이 조그만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연줄을 대가지고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은 찾아가서 그냥 청탁을 하는 거죠. 뇌물을 주고라도 좋은 자리를 찾기 원하는 거죠. 그런 목사들도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제가 사역할 때도 그랬고 제 주변에서도 그랬고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이런 좀 선진국에 가서 파송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일단 교회에서 뭐 사례비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자기 자녀들을 또 그곳에 있는
뭐 유학비를 안 들이고서도 이제 거기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근무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좀 좋은 곳에 가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가 뭐 대형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은 대부분 보면 좋아라고 달려가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 수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를 보고 양떼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양떼를 버리고 큰 교회를 가서 목양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작은 거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거에도 충성하는 거죠. 근데 자기 성도를 버리고 큰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회 환경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참 다니고 있던 그 직장이었던 큰 교회를 나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교회 들어가려고 수십 통의 이제 이력서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한 군데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참 그때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암담하게 이룰 데가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그 사역을 해야 생활비를 벌 텐데 어느 교회든지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제11시 우리는 시간으로 8시에도 일을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저 같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십니다. 저를 불러주셨어요. 소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뭐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개척을 했죠. 그래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성도의 숫자가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한 명도 나올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지금 에베네스 교회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외에는 다른 말로는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요,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해석을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된 자들이 이제 유대인이면은 뒤늦게 들어온 자들이 이방인이다.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먼저 품삯을 받게 되는 11시에 들어온 가장 늦게 들어온 자들이 이제 우리 이방인 그리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먼저 들어온 이제 유대인들은 그 주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래서 왜 뒤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와 동등한 대우를 해줍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을 악한 자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풀이로 우상숭배를 일삼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패역함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뒤늦게 들어왔지만 구원을 얻고 은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문자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먼저 들어온 자나 뒤늦게 들어온 자나 모두가 다 이 포도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고, 단지 어떤 상급을 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만 조금 다르다.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에 들어온 자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 상급을 주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살아가는 어떤 도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비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서로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을 미루어서 보면은요, 이게 단지 어떤 교훈이나 도덕적인 면에만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잔치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왕의 잔치에까지 들어와 있죠. 근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로 미루어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부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 즉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그 수가 적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그 잔치에 들어와 있어도 결박당해서 바깥에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비록 한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끝까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열매도 안 맺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즉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은 진정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에도 형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카인과 아벨. 이 카인은 먼저 된 자죠. 그리고 아벨은 동생, 뒤늦게 태어난 자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 동생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죠. 그리고 카인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까? 네가 왜 안색이 변하고 왜 네가 분노하느냐? 너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근데 이 카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죠. 그래서 어느 날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게 먼저 된 자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뒤늦게 복음을 전해 받았지만 유대인들보다 먼저 상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목숨을 하직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마음이 굳은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마음에 시기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시기함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처지를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뒤늦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 감지덕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처음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일을 해가는 거예요.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악한 자라고 여기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가장 무서운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나 우리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감하는 때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